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저희들을 부른 가운데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영광스러움을 찬양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사랑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통찰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올라올 때 가지고 온 온전한 마음과 또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모든 성도가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주께 예배하기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설교자와 성도가 온전히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혼과 육에 부어주셔서 시몬의 삶이 베드로의 삶으로 바뀌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의 아픈 소식들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기도해야 될 책임을 겸하여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슬픔을 해결할 수 있음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먼저 자복하는 영동의 권속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둠과 부패의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예배자들이 흥왕하여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주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으로,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주님 주일학교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기를 작정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의 긍휼을 환우들의 환부에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다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아버지 날마다 주의 천사가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더욱더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더 4장 9절에서 16절. 에스더 4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국가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셋째, 국가와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국가관이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참 많습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국가의 위정자들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죠. 이런 국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읽어봅니다. 첫째, 정당이나 정권을 국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국가 두 나라가 다 중요하다. 셋째, 두 나라를 100% 인정하고 내 생명과 동일시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반쪽짜리 국가관입니다. 반쪽짜리 국가관. 따라해 볼까요? 반쪽짜리 국가관. 반쪽짜리 국가관.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당과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내 국가, 우리 민족,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당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항상 비판과 비방이 앞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죠. 사상과 정치 때문에 분열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치료자요, 치유자요, 회복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편파적이고 국민도 편파적이고 내가 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반드시 편파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당에 소속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 말은 한 정파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유럽에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 지나가 봤어요. 다녀봤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오스트리아를 한번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연은 자연으로 안 와닿아요. 그 나라의 자연 경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연은 자연으로 안 보여요. 그만큼 그 나라의 자연과 환경은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나요. 아마 우리가 그런 나라를 가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런 나라가 있나? 그럴지라도 저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난 지금도 누가 나에게 당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딱 대답하면 대한민국.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가가 제일 좋고,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우리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눈부신 위상, 얼마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원해요. 우리나라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 이전에 있는 모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어떤 차원이었냐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뭘 인정을 받고 뭘 허락을 받고 뭘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속된 말로 말하면 구걸식 외교였어요. 좀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편 좀 되어달라, 우리 생각 좀 인정해달라, 우리 뭐 좀 해달라,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과 이번에 한국 대통령의 회담은 어째요? 지금까지의 회담과는 차원이 아주 달라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야. 우리를.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그걸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중남미 있는 그 후방에 있는 미국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뒷간이라고, 중남미 쪽 보시라고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이 나라를 좀 책임져 달라. 이 나라에 진출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최근에 중남미가 다 중국의 백신 가져가가지고 중국이 백신 외교로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중국한테. 그래서 이 나라에 좀 미국이 미국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너희 나라가 좀 중남미 좀 신경 좀 써다오. 이런 말까지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미의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이 있었죠.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한 지가 나는 몰랐어요. 129년이라 하대. 조선시대 고종 때 수교를 맺었어요, 오스트리아하고.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정상이 오스트리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난리 났죠. 얼마나 큰 행사였겠냐, 그 나라에. 수교한 지 12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왔으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발표한 것마다 다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죠.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만찬하는 장소, 회담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장소가 아니라 40년, 50만 년을 처음으로 문을 열 그런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게 개방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문을 열어서 회담을 하고 만찬을 가졌던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세 중립국입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영세 중립국. 우리가 영세 중립국 하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 쓰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맺어진 나라는 오스트리아는 같은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밖에 없어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오스트리아는 스위스밖에 맺은 나라가 없어. 미국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 영국도 동반자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오직 영세 중립국, 같은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하고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이번에 한국하고 처음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한국과 처음으로.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한국이 자기 나라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스페인 국빈 방문을 했죠. 스페인 국빈 방문을 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스페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언론에서 그런 것을 다루지 않았죠. 스페인 국빈 방문에서 스페인에서 가장 대서특필된 기사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에 평화를 가져다 주다라는 제목에 대서특필돼 있었죠.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입니다. 거기서 국왕이 얼마나 접대를 잘해줬습니까? 그 접대를 마치고 난 뒤에 사실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죠. 그러나 이 스페인 국왕이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바르셀로나를 이제 갑니다. 찾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르셀로나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가 있는 데가 바르셀로나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카탈라냐 주입니다. 카탈라냐 주의 주 수도예요. 카탈라냐 주의 주 수도인데 그 수도가 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1917년인가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스페인 나라에 17개 주가 있는데 이 카탈라냐 주가 분리 독립선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스페인에 속하지 않겠다. 우리 독립한다 해가지고 주 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80%인가 90%인가 찬성이 돼가지고 분리 독립선을 해버렸습니다. 그 스페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스페인 국왕하고 카탈로냐 주의 주지사하고는 앙숙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분리독립선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왕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큰 회의가 있는데 스페인 경제의 최고의 우두머리 나와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스페인 국왕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바르셀로나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이 두 앙숙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그 카탈루냐 주의 주지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국왕이 오면은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앙숙 관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여러분 사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 서 있고 국왕과 카탈루냐 주지사가 함께 와서 웃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앙숙 관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미암아 함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 그렇게 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 스페인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 순방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닐 때 얼마나 신문에서 하루하루마다 패션이 달라지면 패션 외교하면서 얼마나 신문에서 많이 떠들어대냐고. 아니 그랬으면 똑같이 대한민국의 정상인 이 사람이 가도 그렇게 해줘야지. 안 다루잖아요 국가에서. 아니 안 다루죠. 이제 언론 자체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표현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중남미 8개국 연합체를 시카라고 그래요. 중남미 8개국이 정상회담을 해요. 그런데 왜 한국 대통령 보고 참석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중남미 8개국 정상회담하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냐고 성가시게. 왜? 자기 중남미 8개국 연합체가 정상회담하는데 거기와 얼마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냐고. 중남미 8개국이 대한민국이 모델인 모델.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상에 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온 지구상에
모든 나라에 똑같이 하나의 과제가 던져졌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이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이 세상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본 문제, 처음 된 문제가 온 지구상에 동시에 던져진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영국과 G7과 모든 나라 위에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똑같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도 어떤 나라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매뉴얼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 그동안에는 선진국이 모든 해왔던 일을 뒤로 이제 밟아가니까 선진국들이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하면 되는데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자체가 오니까 한 번도 이 세계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문제가 세계 모든 국가에 동시에 던져진 거예요. 동시에 던져졌는데 누가 제일 잘해요?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한국이 제일 잘해.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아예 그냥 10명, 한 국가에서 10명, 100명 이 정도만 발생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매일 400명대에서 500명대 정도 숫자가 나와야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이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회 전반 체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앞으로의 국가의 정책이나 미래 정책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너무 잘 대처해가지고 한 명도 안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발생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400, 500, 600, 700 이 안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문제 앞에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미국도 다 헤맸죠. 영국도 헤맸죠. 소독도 헤맸죠. 다 헤맸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헤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원하는 겁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G7 왜 그래요? 여러분 G7 봤잖아요. G7 일본의 총리는 아예 초청국가처럼 저 귀퉁 아래에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마치 G7 국가처럼 당당해 있지 않아요? 대단하죠. 대한민국을 최고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뒤집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반쪽짜리 국가관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나라를 100%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내 목숨과 100% 동일시하는 이런 성경적 국가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분열되거나 어느 한 파당에 속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종교는요 그러질 못해요. 이런 불교가 어떻게 이런 국가관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종교가 어떤 이런 국가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기독교만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기독교만이 이런 성경적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국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를 한번 오늘 제가 좀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한번 봐봐요. 자, 나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네요. 이 사진이 여러분 이 행렬이 무슨 행렬일까요? 사람 꽤 많죠? 끝이 안 보이잖아요. 다음 사진 봐봐요. 끝이 안 보이죠? 저 많은 행렬이에요. 행렬이 끝이 없어. 한번 또 봐봐요. 끝이 없죠. 저의 행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행렬이. 지금 무슨 행렬인 줄 아세요?
온두라스 국민들입니다.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거야. 자기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이민의 행렬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왜? 온두라스는 자기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까지. 거리가 가깝습니까? 4,300km. 4,300km.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보다 더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보다 더 먼 행렬입니다. 여러분, 온두라스가 미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남미 사진 봐봐요. 사진 보시면은 온두라스가 미국을 가려면 그 옆에 있는 과테말라, 그죠? 과테말라를 지나서 그 과테말라는 국경선을 통과해서 다시 또 멕시코를 통과해서 그리고 미국에 가는 겁니다. 아까 그 많은 행렬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온두라스가 미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가려면은 그 옆에 있는 과테말라를 국경을 넘어야 되고 과테말라에서 다시 멕시코 국경을 넘어야 되고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 국경까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니까 길만 터주려고 하니까 길 터줍니까? 다 못 가게 막아버렸잖아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다 지나가라고 얘기합니까? 갈 때마다 막죠. 미국과 그들이 과테말라 국경을 넘었다고 쳐봅시다. 멕시코를 넘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미국의 국경 앞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 보고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봐봐요. 과테말라로 가니까 과테말라 군인들이, 경찰들이 막죠. 오면 안 된다고 막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지금 과테말라에서 막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과테말라 또 통과했어요? 또 가봐요. 다음 그림 봐봐요. 여기는 어디냐? 이게 미국이 멕시코하고 장벽을 쳐놓은 거예요. 이민자들 못 넘어오도록 높은 저 담이 9m 이상입니다. 미국의 멕시코와 맺은 국경이 3,400km예요. 약 1,500km 이상을 저렇게 높이 담을 쌓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선이 아니라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이에요. 이 난민들 못 넘어오도록 트럼프 대통령 때 얼마나 철저히 막았습니까? 막았어요.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또 이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이 행렬도 끝이 없어요. 또 다음 그림 봐봐요. 이 행렬이 끝이 없어. 사람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또 다음 그림 봐봐요. 자기 나라를 피해서 보트 피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중동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인데 우리가 아랍 종교가 있잖아요. 뭐 수아파와 뭐 시아파와 뭐 수니파 있잖아요. 이 두 종교는 싸움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시리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 떠난 겁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떠나서 영국이나 노르웨이나 스페인이나 많은 살기 좋은 나라로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데 뭐 그거 쉽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타요. 빠지면 배 얘기했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떠나. 그래서 이 중동의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 난민들이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흩어 들어와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1만 명이 죽어요. 다. 바다에서 다 배가 엎어서 죽든지 뭐 조난당해서 죽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럽, 살기 좋다는 유럽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1만 명이 죽어요. 우리가 이 사진을 봤죠.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 아이의 사진인데 한번 이 아이의 사진을 한번 봐봐요. 한번 저 뒤에 한번 봐. 저 뒤에 사진을 봐봐요. 앞에 안 보이니까 저 뒤에 저 사진을 보시라고. 저 애가 해변가에 얼굴이 반쯤 묻혀져 있고 죽어 있잖아요. 제가 자기 가족들이랑 함께
난민의 배를 탔는데 다 죽고 저 애가 어디 스페인, 터키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진 바로 똑같은 사진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애들이 부모님의 난민 때 같이 보트 피플을 탔다가 다 꺾어져 죽고 저런 애가 해변까지 밀려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또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번 이 다음 아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저 애가 이제 지난주 중에 노르웨이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자기 한 그러니까 부모가 세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보트를 타고 들어가다가 꺾어졌는데 4명은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 막내 한 명은 시신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2개월 뒤에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영국 해협에서 배가 뒤집어졌는데 노르웨이에서 발견돼. 그 먼 데까지 떠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별개일까요? 국가와 나는 별개일까요?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찌 되든 나는 나대로 살 방책이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내 운명도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모든 국민들의 권리도 그대로 상실되지 않습니까? 국가와 나는 별개가 아니에요. 국가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입니다. 따라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국가와 내가 별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즐거움, 이거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국가 없으면 난민 됩니다. 난민 되면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천대받는 것이 난민이에요. 국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와 나는 운명 공동체. 우리 지난주에 6월 25일 날 6.25 전쟁 71주년이었죠. 한번 또 사진 하나 볼까요? 이제 이 사진은 우리의 사진이에요. 6.25 때 피난 행렬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아시죠? 대동강 철교 폭파됐을 때 대동강 무너진 철교를 타고 남하하는 사람들, 대동강 철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지났습니다. 6.25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계속됐던 전쟁이죠. 이 3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쑥대밭이 저 대전역이거든요.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쑥대밭, 폐허가 되고 말았죠.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또 다음 사진 봐봐요. 중앙청 앞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데 어떤 아줌마가 중앙청 앞에서 잿더미 밑에서 뭐 돈이 될 만한 거 지금 찾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다음 그림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서울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6.25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6.25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음 사진 2장을 보면 절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6.25 전쟁과 무관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71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살았다면 반드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사진은 나의 자화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이세요? 6.25 때 부모 잃고 혼자서 냄비 하나 들고 칠키 있는 아이. 여러분, 6.25 전쟁을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6.25 때 있었으면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또 다음 사진 봐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혼자 울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할 바를 알 수가 없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6.25 때 저렇게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 모습이 방금 말한 중남미와 온두라스와 중동을 떠난 시리아의 이런 난민과 다른 모습입니까? 저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6.25를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와 민족, 시리아의 난민 행렬보다도 온두라스의 난민의 행렬보다도 훨씬 더 비참했던 행렬이었어요. 이 6.25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제가 한번 표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표를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책을 보고 내가 이렇게 따와가지고 내가 정리했는데 한번 표를 보시죠. 군인들의 피해를 봐봐요. 군인들의 피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 남쪽은 전사자가 14만 명, 실종자가 13만 명, 부상자가 70만 명, 총계 약 99만 명의 군인들의 피해가 있었고 북한은 전사자가 52만 명, 부상이 40만 명, 합쳐서 92만 명 정도. 거기는 중공군 90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 90만 명이 왔는데 중공군은 모릅니다. 몇 명 죽었는지 모르고 몇 명이 파송되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유엔군은 총 15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되고. 민간인 피해를 봐봐요. 우리 민간인 피해를 보면은 전쟁 중에 학살당한 사람이 12만 명, 사망자가 민간인 24만 명, 군인보다 더 많이 죽었죠. 부상자가 22만 명, 북쪽으로 피납된 자가 8만 명, 행방불명된 자가 33만 명, 강제 징집자가 40만 명, 경찰관 손실이 16,000명, 총계가 140여만 명이 인적 손실이 있고 북한은 약 200여만 명의 민간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남북한 총 인적 피해가 남한이 230만 명, 북한이 292만 명, 총계 약 52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6.25 때.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실 보면 더 큽니다. 더 커요. 한반도 전체가 학교, 교회, 사찰, 병원, 민간, 그리고 공장, 도로, 교량 모든 것이 거의 다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남북한 모두 다 사회 및 경제적 기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상황을 보면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남한의 상황을 보면 휴전 직후에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이재민 수가 200여만 명,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이 200만 명.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1949년 1년 동안의 국민 총생산에 맞먹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농업 생산성은 27%가 감소했고 국민 총생산성은 14%가 감소했고 1000여 개 공장이 파괴되었고 제재소, 제지공장, 금속공장 모든 작은 생산 공장들이 거의 다 전파되었고 6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교통 및 최신 시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북한도 보면은 광업 생산력이 80% 이상, 공업 생산력이 60% 이상, 농업 생산력이 78%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금속 제품, 전기 제품, 건설, 어업 부문에서 생산력이 60 내지 9%가 90%가 떨어졌습니다. 북한도 60만 채 민가가 부서졌고 전소되었고 5천 개의 학교, 1,000개의 병원이 다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럴 만한 게 제가 외국에서 한 2년 동안 가까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물어보면 꼭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태권도부터 태권도.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전쟁. 이 사람들이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가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한국 전쟁이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한국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세계 전쟁의 화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연합군들이 다 왔죠. 세계적인 전쟁 아니에요. 중공과 러시아가 참여했죠.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니까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나 혼자만이 어떻게 살 수 있고 피신할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가는 우리 운명과 똑같아요. 이런 전쟁 속에서 나와 국가는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죠. 국가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달리 따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국가관을 가졌습니까? 에스더는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더는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가? 따라 봅시다. 운명공동체 국가관. 운명공동체 국가관. 나라와 나는, 국가와 나는 다른 게 아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공동체 국가관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의 권력자인 하만이 유대 민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허락을 받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인 즉 12월 13일 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유다 민족을 다 몰살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라는 조서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조서의 내용을 보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다 기뻐했죠. 왜? 유다 민족들은 눈에 가시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주변의 민족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런 조서가 내려오니까 유대 민족을 제외한 페르시아의 제국 내 다른 백성들은 다 좋아한 거예요. 이제 저것들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이제 죽는다 이제. 12월 13일 날짜만 기다린 거예요. 12월 13일 오면은 이제 모든 유다 민족들 다 제거하고 도륙하고 몰살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할 수 있도록 조서가 내려왔으니까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진 조서가 내려왔으니까 왕의 인장 반지가 한번 찍혀지면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국 내 다른 백성들은 다 좋아하는데 유대 민족들은 이제 죽을 운명이 됐죠. 난리가 났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살고 있었죠. 이 당시에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왕비였기 때문에 왕궁에 살았고 이 조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이 에스더에게 준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봐요. 이때에 내가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사실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지라도 에스더는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죠. 유다 민족과의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에스더는 자기 운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왕후니까, 왕비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어도 자기는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어떤 운명을 선택한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11절 말씀. 왕의 신하들과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남편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유다 민족을 좀 구원해 달라고 좀 청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의 말은 뭐냐 그러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안 돼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법규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가면 페르시아 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야. 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계속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남편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청을 하고 싶어도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사형인데 법규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게다가 이 아수에로 왕과 만난 지가 한 달이 지났어. 왕비가 왕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은 이미 다른 여자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왕의 안중에는 에스더가 안중에가 없다라는 말이죠. 에스더를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내가 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당신은 가서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과 자기 나라와 자기 생명을 통일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운명 공동체 국가관이죠. 에스더의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 국가관, 내 나라와 민족과 내가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에요. 달리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운명 공동체 국가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대한민국과 시작. 대한민국과 내가 같은 운명이라는 운명 공동체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목숨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 국가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국가관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이 지도자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국가관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와 나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일지라도, 아니면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일지라도, 아니면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사용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운명 공동체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와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또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서 온 것임을 믿고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거룩한 것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과 또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또 드려지는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제목마다 합당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자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삶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과 분요함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1년의 상반기 또 하반기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5번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규현 집사님, 재갈정 원사님의 아들 우리 박민찬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스더처럼 운명 공동체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